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9장에서 그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습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큰 제국을 이룬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 볼 수도 있었고, 또 당시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이 되기 전까지 이복 형들과 처절한 가정 내부의 권력 투쟁을 겪었습니다. 즉, 가장 소중해야 할 혈육과의 관계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부터 내면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겪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의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에 대한 이러한 심오한 솔로몬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떠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보상으로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거나 강한 용사라고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먹을 것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약속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 호련히 재앙이 임할 때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려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 덕분에 나발이 재앙을 면했던 사건에서 보듯이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전도자는 큰 왕이 작은 성읍을 공격하자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호령보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구한 것과 반대로 죄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죄의 악한 영향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작 소유한다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내가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지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지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강한 왕의 공격을 막아서 이겨냈지만 그 이후에 그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를 다시 무시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고 그 가르침은 큰 화를 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맙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서 한 사회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혜로움으로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건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혜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